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전력 3월 27일 양력 5월 5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들이나 온 천지에 푸르고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충만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참된 혈통을 중심하고 살아가자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것인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사탄들이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만 온전한 삶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의 참된 혈통 말씀을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 속에서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성구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최초의 인물은 아담과 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 시작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복귀 섭리를 하시는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 말씀 중에 사탄이 가장 싫어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정체를 밝힌 타락론이고 다음은 혈통복귀 섭리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이신 문영진 대신자님의 말씀 중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은 참혈통 참가정 복귀 말씀이고 다음은 하나님의 천일국 천법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사탄과 반대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로 가는 길은 한편으로 고단하고 힘든 일이지만 사랑과 행복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사탄표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유가 없는 종의 종 입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은 참으로 인정사정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접근할 때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고 인간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동안 물질을 주고 돈도 주고 외로운 감정을 풀어주기도 하고 항상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 다음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훔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6,000년 동안 우리들을 속여왔습니다. 사탄의 모습은 무섭고 흉측하고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포악하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표현하면서 사탄의 실상을 감추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의 외모는 아름답고 유혹적입니다.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장의 차이는 얼마나 다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사탄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천사장은 90% 이상이 95% 이상이 똑같습니다. 단지 5% 정도만 다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5%를 분별하지 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천사장 누시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그 내용들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여기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사장입니다. 여자인 하와가 사탄을 볼 때 아담과 비교하면서 천사장 누시엘이 월등하게 잘나 보이고 한편으로 늠름해 보이고 또한 아름답고 멋지고 믿음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아담하고 사는 것보다 몇천 배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사탄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섭게 생겼다면 여자인 하와는 유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매혹적이고 아름답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사탄에서 유혹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창세기 3장 5절 내용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통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문자 그대로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여 유혹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는 아담 하와에게 직접 나의 종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지 못하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 하와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부각시킨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의 그 존재 가치를 높여주었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 자신 것이다. 자신의 몸을 너희 소유이다. 나의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 구속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너의 몸은 너희 것이다. 너의 몸을 너희 것으로 하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몸을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의 그 실체를 먼저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중요하고 네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부자의 관계를 끄는 유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피곤하다.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간다.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께 속박을 받는다. 인생은 말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다. 라고 우리들을 수없이 사탄으로부터 이처럼 유혹을 받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수만 가지의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자 생육하고 개성을 완성하고 자식을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3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2가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다면 그 위에 어떠한 사람, 육신의 부모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는 재림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걸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분명하게 2가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과 생기를 넣어 혼이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혼이 없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육적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물처럼 혼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 2번째 사람은 혼이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맨 마지막에 창조한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면서 개성을 완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성을 완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 있는 영인체는 아주 작은 영인체였습니다. 그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천사장의 유혹에 빠져 개성을 완성하기 전에 미완성기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 전에
아담 하와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이 여러 성경에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물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염려했다.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홍수 심판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6장을 한번 펴주세요.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혼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이 없는 사람과 사랑을 나눠서 자녀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의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혼이 없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어서 혼이 있는 없는 이상한 유전자 변형의 자녀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식물과 동물 같은 그런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자녀는 하나님께 온전한 합당한, 왜? 영이체가 없는, 영인체가 있거나 없거나 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많은 타락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을 분lik하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입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의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 때 심판했고, 또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왜 심판 때인가를, 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때인자를 이런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 아주 작은 영인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이 성장하면서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나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3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서 원죄가 있고 타락성 근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어려운 입장에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귀 섭리 노정이 있는 것이고, 또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만 우리는 복귀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이신 재림 주님, 예수님, 메시아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재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한 축복을 받으면 또 원죄를 청산받고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축복을 하는 것이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개성 완성이 되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재림 예수님을 통하여 개성 완성이라는 것을 배웠으니 생육하고 번성 속에서 나의 몸을 개성 완성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라면서 고민하면서 개성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에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4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첫 번째 개성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타락한 천사장과 사탄들의 후손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신부를 맞이하여 어린 양 잔치를 하고 참된 혈통을 이 땅에 번식하시려고 하였지만 사탄들이 공격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하시고 영계로 가신 것입니다. 사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혈통이 번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 2000년이라는 기나긴 복귀 섭리 과정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재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선명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재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인생에 대하여 재림주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의 모든 일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투입하면서 구원 섭리를 펼쳤던 분입니다. 저도 옆에서 직접 지켜보았지만 재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 한 번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천정궁에 근무하면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복귀 섭리를 위하여 몸부림치셨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밤 12시 정도에 침실에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새벽 2시 한 20분이나 30분경이 되면 불이 그때 켜집니다. 실제 잠자는 시간이나 일어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잠자는 순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하셨던 것이 재림 주님이셨습니다.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잠자는 시간이 가장 짧았던 분이 바로 문선명 재림주님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93년 생애를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이 됩니다. 그럼 1440분의 10분의 1은 144분입니다. 그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2시간 24분이 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의 24시간 중에 본인을 위해서 10분의 1인 2시간 24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아까워하시면서
세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입하신 재림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10의 1조 이상으로 생활하시고 10의 3조의 생활, 모든 전체를 투입하신 것이 재림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개성을 완성하시고 또한 신부를 찾으시고 어린 양 잔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혈통을 이 땅에 출현시켰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 목적이 참된 혈통을 번식해서 이 땅에 출현시키는 것입니다. 그 참된 혈통은 문영진 대신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대신자를 중심 삼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사탄들은 참된 혈통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된 혈통을 따르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입장입니다. 천사장으로부터 아담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보다도 수천 배 강하게 재림주 말씀을 따르지 말라, 특히 참된 혈통을 따르지 말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들입니다. 특히 재림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다가 불신하고 육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참 가정과 참된 혈통을 강하게 비난하는 주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가정을 비난하는 사람은 의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말씀, 재림주 말씀, 참된 혈통 말씀, 그것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 예수님이 성화 이후에 참된 혈통, 문영진 대신자를 중심하고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영진 대신자님이 복귀 섭리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영진 대신자님은 현재 천일구 헌법으로 미국에서 세계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문영진 대신자님을 천일구 왕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천일구 헌법으로 지금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천일구 왕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 예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참된 혈통이신 대신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셨습니다. 그 예언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때를 어떻게 했냐면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도매로 일곱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6단계에 아담이 출현한 것처럼 6단계 말에 재림주가 출현한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이고 요한계시록 10장이고 요한계시록 16장에 재림주가 어떻게 출현하셔서 어떠한 복귀 섭리를 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독할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11절은
재림 예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받고 대신자한테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을 펴주시고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느라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라 하더라. 그 비밀이 상속 관계입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가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의 예언 성취는 2008년도 전력 3월 13일, 양력 4월 18일에 성취됐던 내용입니다. 한국의 설악의 천정궁 박물관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90세, 대신자이신 문영진님께서 30세 때 대신자로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림 예수님이 축도 내용을 지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봉독한 내용이고 유튜브에 있고 현재 많은 부분에서 이 말씀들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직접 찾아보시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축도 내용을 그 당시 대신자에게 상속을 하시면서 축도의 내용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저녁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만물이 잠을 자고 만물이 쉴 수 있는 밤 시대가 찾아와 옵니다. 초저녁을 지내고 12시가 찾아오게 될 때에는 내일이 빛나는 희망과 소망의 왕권의 대신자, 왕권의 상속자의 고난을 갖고 찾아오시는 참 부모, 참 스승, 참 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돌교에 남겨져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사실을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에덴에 있어서 환희의 가정의 기반을 못 가졌던 것을 우리 가정이 이어받아 드려야 할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요, 참 부모의 책임도 아니요, 우리의 책임으로 남아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기반, 참 부모님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대신자, 상속자의 고난을 대한민국 앞에 개인의 주인 되기에 부끄럽지 않고 축복받은 가정의 주인 되기에 부끄럽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스승된 입장의 주인 되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참 부모의 승리적 재단을 상속받는 것을 알고 복중에서 태어날 아기로부터 타락의 그림자가 찾아왔던 것을 끊기 위하여 복종의 태교 시대로부터 하나님이 땅 위에 부모 우리들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자라게 빌고 보호하고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 시대를 맞아 가지고 다시 이 세계를 품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참 부모의 해방, 석방의 상속을 이어받겠다고 총요 지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문영진, 여기에 이연아 두 아들, 딸이 두 부부가 되어 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가지고 오늘 교체하는 전환기에 있어서의 참 부모를 모신 자리에 모든 것을 대신해서 모실 수 있는 대신자, 상속자의 권한을 이어받는 이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에 있어서 타락하지 않은 아들, 딸을 축복해주고 느끼지 못한 심정권을 다시 이어가지고 제4차 아담 이상천국의 시대로서 해방, 석방의 자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만사를 치리할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시대까지 연결시켜 주시옵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 아들, 딸이 참부모 대신 상속의 권한을 가르쳐 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을 아는 참 부모는 남겨진 길지 않은 생애의 끝에 있어서 이게 유언이란 뜻입니다. 이들이 있는 정성을 다하여 만국의 만민들 앞에 가야 할 길이 어떻다는 것을 교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신 포인트가 되고 대신 상속의 포인트가 절해야 된다는 것을 각자 가정에서 각자 유아 시대로부터 생애 억만세 시대를 넘어서라서도 일체 이심의 변함이 없는 대신자 승리의 왕권, 승리의 하나님의 자주권 천국을 이어받아 가지고 해방 석방의 천국의 아들, 딸로서 자랄 수 있는 아들, 딸을 친히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형진 가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바라옵니다. 3대로 신준이라는 아기를 중심 삼고 부모님이나 이 어머니, 아버지나 통일교회가 한 마음으로 인연되어서 관계되어진 모든 전부가 이 아이로부터 새 시대 4차 아담 심정권의 곡에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부모의 책임, 나라의 책임, 세계의 하나님 책임까지 가중한 그 고개를 넘는데 부모들로서 보호하고 울타리 되어주고 자유 환경에 대신 상속 권한을 이어줄 수 있는 자유 평화의 해방적 환영의 동산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계는 가인 아벨로 갈라진 것을 동생 흥진이가 지금까지 주장하여서 부모님과 더불어 상대적 세계를 갖추어 나갔던 것을 이제 효진이가 감으로써 말미암아 조상 세계의 미지의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을 흥진군이 치리하지 못한 것을 형님이 자리에 가서 신천 개방원 충효 계문주 이름을 가져가지고 참 부모님의 안팎의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천상세계에 가서 치리하지 못한 입장의 흥진군이 형님과 하나 되어 가지고 일체권을 이루어 지상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국 광복의 시대를 향하여 전개시키는 이 모든 전체 외 영육계가 일체되어 화동하는 통일의 해방의 사랑의 줄을 가지고 이 고개를 넘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들과 더불어 찾아와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자주장할 수 있는 참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녀들의 미래의 영광을 흠뻑 드러내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왕 중에 왕이 되어서 치리할 수 있는 전체 전만 정권의 주인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끔 준비하여 시를 단축 재촉하여 주기를 참 부모는 간절히 소원하면서 바라면서 간절히 보고드리며 이 두 아들, 딸의 갈 길을 당신이 맡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여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들과 더불어 찾아와 가지고
이 땅 위에 자주장할 수 있는 참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자녀들이 미래의 영광을 흠뻑 드러내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왕 중의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대신자를 왕 중의 왕이 되라는 축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아들, 딸이 갈 미래를 당신이 맡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집적 주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할 수 있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끝내고 나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일을 맡아가지고 가야 할 축복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정 해봐요. 가정, 구약시대 가정, 신약시대 가정, 성약시대 가정. 그렇게 또 하니까 여기서 재림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가정, 신약시대 가정, 성약시대 가정, 제4차 심정세계의 가정,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결심을 가지고 새로이 임명받은 이 두 부부, 이것은 개방시대요, 30세요, 예수님 30대, 선생님이 평양에 가서 30대를 중심 삼고 교계를 장악하려고 싸움하던 그 경지예요. 가정을 데리고 갈 수 없었어요. 그때 가정이 있었으면 얼마나 힘든 것인데 거기서부터 가정이 하나 안 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아버지, 고향을 떠나게 되고 전부 다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포기하고 재차 닦는 순환의 길이 89년까지 넘어서 가지고 이런 90세를 맞이해서 제3단계 팔수를 밟고 넘어설 수 있는 이 아침을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복된 세계를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부디 그 소화할 수 있는 복을 상속받고 나눔이 있을 수 있는 대신 대역자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천정궁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 현재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목격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재림 예수님은 제3단계 팔수를 완성한 터전 후에 대신자에게 상속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은 1920년도 탄생하시고 소생기 8년, 장생기 8년, 완성기 8년을 승리 조건을 세우시고 만 24세를 넘고 1945년도 25세 때 기독교를 중심한 신부를 찾아서 혼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기반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시 실패로 말미암아 14년의 탕감 조건을 세우시고 비로소 1960년도 신부를 맞아여 어린 양 잔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기 7년을 승리하시고 1968년도 1월 1일 하나님의 날을 제정하시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후 후 2021년의 조건을 세우시고 1981년도 북한에 가려고 하였지만 축복 가정들이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십수 기일수인 91년까지 연장돼서 비로소 91년도 12월 달에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게 되는 복귀 섭리를 진행했습니다. 1960년도부터 40년 동안 승리적인 복귀 섭리를 완성하시고 재림 예수님 만 80세를 넘고 81세를 맞이하면서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왕권 주기까지 정확하게 만으로 80세이십니다.
종적인 8단계를 80년을 조건 삼아서 하나님의 왕권 주기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적인 8단계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상노정의 모세노정에 보면 모세가 80세를 넘고 광야에서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운 것처럼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 주기식을 한 날이 2001년도 1월 13일입니다. 그때부터 새롭게 다시 횡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터전 후에, 그리고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한 터후에 횡적인 8단계를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8년도를 희년으로 선포하시고 모세의 정탐 40일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한 것처럼 재림 예수님은 2008년도 승리 조건을 세우시고 한국을 복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세우지 못하고 믿음의 기대 실체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탕감 조건 세우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 스스로 헬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 헬기 사건 승리 조건으로 인해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기대를 세웁니다. 그것이 4년을 40년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한 2009년부터 12년 동안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 기준을 마지막의 성취를 2013년도 기원절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사생결단 전력 투구하신 것입니다. 그 출발 기점이 2009년도 1월 15일, 1월 30일 만왕이와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출발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 인물은 문영진 대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천복궁을 중심 삼고 그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최종적으로 원리 본처는 3630일 교육을 승리 조건으로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기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절에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림 예수님은 2012년도 9월 3일 철력으로 7월 17일 성화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가의 비기고 온 세상의 비기고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재림주가 성화하셨을까? 그런 내용을 깊이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거고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한 발짝도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화 이후에 우리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난 생활을 했다면 2013년도 1월 13일에 대신자이신 참된 혈통을 중심 삼고 기원절을 하나님 뜻대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한 이후에도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평 김모모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에서 전부 다 역주간 당하고 또한 대신자를 모셨던 천정궁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고 특히 용산에 있는 천복궁의 12지파 또한 새 천사의 입장인 그런 지도자들이 전부 다 성한 이후에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입장으로 하다 보니 결국은 기원절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모든 내용을 찾아 세우고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자 문영진 대신자님을 미국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문영진 대신자님은 2013년도 철력 1월 23일, 양력 3월 4일부터 종적인 8단계를 미국에서 복귀 섭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8년 동안 그런 기준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그 예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될 경우는 기록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예언 말씀입니다.
잘 될 경우의 예언과 못 될 경우의 예언 말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기대를 세우죠. 잘못된 그 기대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종적인 8단계를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종적인 8단계는 종의 입장, 양자, 서자, 친자, 그리고 어머니 자리 복귀, 아버지 자리 비로소 하나님 자리까지 복귀하는 것이 종적인 8단계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종적 4단계까지 예언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은 종적 5단계의 친자의 자리에서 8단계까지 예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자의 입장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017년도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완성되는 내용이고 문영진 대신자님께서 만 80세 탄시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실체로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 내용입니다. 그 여자가 가야로 도마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은 1260일 동안 친자에서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복귀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 말씀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재는 그러므로 사탄들을 심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2017년도 9월 23일 날 이후에 그러한 조건을 세우는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펴보세요.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나타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내용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안에 요한계시록 12장 강의 내용의 해설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여기서 땅으로 내쫓기니가 어디예요? 지상에 있는 육신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육신 밖은 영계이고 인간들의 육신 안에 들어갔을 때가 육계입니다. 자, 하늘에 전쟁을 하였습니다.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미가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개념 봐서 천사를 창조할 때 루시엘 그리고 미가엘, 가브리엘을 천소했습니다. 근데 왜 이때 미가엘이 전쟁을 할 수 있느냐? 비로소
하나님의 실제 창조 목적을 완성, 문영진 천일궁 왕님께서 등장하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있고 만물의 주인이 출현됐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주인을 따라서 미가엘이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때나 아버님 때는 미가엘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문영진 천일궁 왕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미가엘이 천사들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완성한 실체이기 때문에 미가엘이 종으로서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전쟁에서 루시엘을 물리치고 영계에서 이겨서 지상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천년 만에 2017년도 9월 23일 날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천일궁 왕님께서 목숨을 걸고 미국에서 고난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승리 조건으로 세우시고 만 8년 동안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2021년도 전력 1월 23일, 양력 3월 6일 횡적인 8단계를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재림 예수님이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궁 왕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100% 실제로도 복귀 섭리를 진행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문영진 대신자님을 옛날과 다른 모습으로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대신자를 비난하고 비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소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신자를 비난하거나 참 가정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비난을 멈춰야 그 사람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참 가정을 비난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심판을 받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 가정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꼭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들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혈통이신 문영진 천일궁 왕님께서는 현재 횡적인 8단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렇게 현재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개인 완성 복귀, 2022년도 가정 완성 복귀, 2023년도 종조 복귀 완성의 기대를 세우시고 2024년도 올해부터는 민족 복귀를 출발하고 계십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완성 복귀, 가정 완성 복귀, 그리고 종족 복귀 완성의 기대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영진 천일궁 왕님의 자녀가 5명이 계십니다. 신팔, 신만, 신궁, 신준, 신등림입니다. 자, 작년에 4번째 신주님께서 3대 왕권 신주님께서 축복을 받고 현재 임신한 상태이고요. 민주복귀 출발하기 전에 신등림까지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3대 왕권에 속한 천일궁 왕님의 자녀들이 모든 분이 성혼하셨고 현재 또 그 손주를 임신하셔서 지금 9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귀 섭리고 이건 진정으로
타락한 세계에서 참된 혈통이 늘어나고 번성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 외에 3대가 자녀를 통해서 그런 복귀이기 때문에 종족 복귀 완성의 기대를 출발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질의하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2024년도 4월 6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천일국 왕님께서 순례하셨습니다. 그 대 내용이 천주평화 통일 천일국 승리대를 하셨습니다. 2024년도 4월 21일은 철력으로 3월 13일입니다. 철력 3월 13일은 대신자께서 2008년도 천명 받은 날입니다. 그날이 2008년도 3월 13일, 양력으로 4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명 받을 때 재림 예수님의 축도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8년 16년을 넘고 17년째가 시작되는 것이 2024년도가 됩니다. 그럼 소생기 8년, 장성기 8년을 넘고 완성기를 한국에서 출발하신 것입니다. 천일국 왕님께서는 섭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민족 복귀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국가 복귀를 때문에 미국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한테 전력 투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일국 왕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유튜브 방송에 있으니 꼭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하고 섭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재림 예수님이 복귀 섭리와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 복귀 섭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대기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때를 맞아여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복귀 섭리를 알아야겠습니다. 나의 존재,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 말씀에 복귀 섭리를 모르면, 타락한 인간은 복귀 섭리를 모르면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변이 중요한 것이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자가 진단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원리 강론을 다시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올린 요한계시록 강의 내용과 창세기 40강좌의 내용을 듣게 되면 복귀 섭리가 어떻게 진행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가는 길을 아들, 딸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귀 섭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찾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결과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통일가는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퍼져 있습니다.
사탄들은 상식 외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말씀드린 생육하고 번성 쪽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탄들은.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지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기 섭리를 모르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탓하는 사람 문제입니다. 남의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천국 가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버님 성화가 어떻게 됐으며 왜 통일가는 저렇게 됐고 왜 참 어머니 어린 양 잔치를 했던 참 어머니가 왜 저럴 수밖에 없는 왜 그렇게 하는가를 근본 이유를 이제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사탄들은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많은 말씀이 있고 또한 예수님 말씀에 성화하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하기 전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갔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이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원리강론에 말씀했지만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보내고 사탄한테 내주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013년 귀원절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신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기 섭리를 진행하도록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들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는 그래도 당대에 40일 만에 그들이 제자들이 회개와 용서를 출발해서 그나마 그 기독교 조건을 세워나갔는데 통일가는 재림주를 모시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참으로 저는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죄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다시 찾아보고 나의 길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일국 왕님께서는 온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섭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참된 혈통을 중심 삼고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혈통 복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혈통을 번식하고 거짓 혈통을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계속 참가정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이제 정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후손들이 그 10대까지 정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된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차라리 지상에 있는 것을 죽여야만 차라리 낫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때가 임해 있다는 것이죠. 영계에 가면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그 영계가 영인체를 성장하려면 지상으로 다시 와서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백 년, 수천 년이 걸려서 그 때를 기다리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동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현재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으시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무지하거나 하기 쉽지 않거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맨 나중에 모든 고통을 받고 그때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면 하나님은 복귀 섭리로서 어쩔 수 없이 나중을 기약하면서 그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귀 섭리입니다.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축복 가정들이 영계에 오면 전부 다 지옥에 떨어져 있고 자기 멋대로 살다 보고 특히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걸 보면서 괴로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서 내 아들이 문제가 돼서 어떤 어려운 처지에 되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영계에 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하고자 하셔서 우리 가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인의 이 무지한 놈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참 가정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정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감사나 그런 걸 깨달았고 참 가정을 보호했다면 현재 이런 상태도 벌어지지 않고 아버님 성화도 없고 이런 환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복귀 섭리는 우리의 책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내가 중심이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천사한테 역주관 당하고 사탄들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재출발할 때가 되었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일국 왕님께서는 민족 복귀 기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인, 가정, 종족, 민족으로서 조그만 조건을 세워서 여러분이 삶이 연장되고 그 후손들이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길 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림 예수님과 천일국 왕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체인 대진자에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고 또한 사탄이 물러가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년도 5월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새로운 출발 속에서 가정의 중심을 세우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정성과 기대를 해서 출발하시는 5월 달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실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